자,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그렇죠.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찾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열고 AI에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답이 툭 이렇게 튀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스피드가 곧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스피드를 잡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 말 들으면 벌써 짜증이 납니다. 오라통이 터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배송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바로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냐고 그렇게 어필을 합니다. 이런 성질 급한 것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죠. 들어옵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면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은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신앙의 코스, 이건 필수 코스예요. 주님께서는 조급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십시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냈다는 게 아닙니다. 한 1, 2주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 달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군가를 신뢰하면 우리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피면 기다림은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 살아생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 약간 시연됐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백세가 될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백세가 되도록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나 못 기다리겠어요. 나 그냥 집에 돌아갈래. 나 그냥 우르르 돌아갈래. 그렇게 하고 아마 약속의 땅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우르르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믿음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죠. 인내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아빠가 온다고 했어.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빠가 선물 사준다고 했어.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게 신뢰죠, 신뢰. 이런 기다림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인생을 그르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리고 전쟁을 개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언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이 조급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탈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울왕도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리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요,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다리지 못하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요 끝까지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7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7번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도님들, 조급한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나를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하나님 내 형편을 살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응답이 더딜 때 그 응답이 더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이 테스트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히 지금 우리와 같은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조급증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는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바에야 그냥 내 힘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믿음이 시들해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아십시오. 그러나 성도님들, 조급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하십니다. 기다리면 응답이 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아 보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차곡차곡 그것을 쌓고 계십니다. 그 응답의 때가 오면 여러분들을 가두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환경과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한순간에. 2절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수렁은 진창이지 않습니까? 옴짝달싹 못합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위기가 많았고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가장 큰 웅덩이와 수렁은 아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언제 사울의 추격 군대가 들이닥쳐서 자기를 체포해 갈지 조마조마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루를 산다, 내일의 해가 떠올랐다, 오늘 밥을 먹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늘 뭔가 배신자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밀려왔겠죠.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 압박과 그 스트레스를 이 믿음 없으면 벌써 정신 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든지 어디 숨어버리든지 버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조금 이상이 있다고만 해도 잠이 옵니까? 막 두근두근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안 되었다, 뭐가 틀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집에 와가지고 잠 못 잡니다. 끙끙 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십수년간 그 압박 가운데 어떻게 살아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 같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다리겠죠.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상황이 반전을 맞을까요? 언제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까요? 언제 저를 이 스트레스에서 건져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언제쯤입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다리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도 기다렸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걸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하나님은 귀중하게 달아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렇게 싹 빼가지고 반석 위에 하나님이 딱 두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은요, 슉 하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빼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반석 위에 두신 것이죠. 그 발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기다렸던 기간은요, 15년입니다. 15년. 약 15년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한 겁니다. 기다림으로. 이 성도님들, 조금 기다리고 한 2달 기도하고 1년 기도했다고 막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없대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대요.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기다린 만큼 내 믿음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네가 기다릴래? 예,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을 가두었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변합니다. 반석으로 바뀝니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음이 이제 무너지면 기도의 자리를 물러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자고 막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기도의 자리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낙심이 된 거죠.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역전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묘수가 숨어 있어요. 왜 그래 기다리게 하실까? 좀 바로바로 그냥 택배 오듯이 다음날 아침에 슝 하고 날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게 하시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응답을 감당하는, 그 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다듬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가니 집어넣고 총매 집어넣고 뜨거운 불로 달굽니다. 그 불에서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순금 만들려고, 우리 믿음의 불순물 다 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에, 반석에 두실 그때에 그거 감당하는 믿음 만드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기 성공 좋은 것 아닙니다. 조기 응답 좋은 것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러면 저 불안합니다. 조기 응답은 멸망의 지름길이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든지 갑자기 응답 받아버리면요,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상다리 부두로 뛰듯이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요, 아, 내가 빚어지고 있는구나, 내가 빚어지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도 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노래가 다르죠. 아마 다 경험하신 분들 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하고 그냥 부르는 찬송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경산을 예배하게 만드는 예배센터로서의 교회의 길을 꿈꾼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진짜 예배자가 누굽니까? 한 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 사람들이 드리는 찬송,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부르는 찬송과 경배, 그 기도 다르겠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터뜨리는 그 찬송, 그 경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버텨낸 사람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가 드려지는 하늘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 센터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 마귀에 짓밟고 승리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렁에,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 빠졌을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끝났다, 죽었다, 회복 안 된다, 인생 종쳤다, 그렇게 비방하고 머리를 저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보였겠습니까? 15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끝났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상황이 역전돼 버린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두신 것이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 울타리 이 웅덩이를 이겨낸 사람,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체험의 찬양, 새 노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그 경배와 찬양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하고 예배의 자리로 동참하며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예배센터에서의 교회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깊은 수렁과 그 웅덩이를 견뎌내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리는 그 찬송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경산 땅을 비출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참으로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려워 떨며 그 예배의 자리로 동참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붙들고 계신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응답이 없고 늘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가족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일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그렇게 계속 묻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쳤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낙심이 듭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떠나고 싶습니까?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